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본동네로 돌아오셨을 때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왔고 지붕을 뚫고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믿음이고 이들의 믿음은 많은 그러한 난관을 뚫고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외모, 중풍병으로 인하여 상한 그 외모를 보시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커다란 이 죄의식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이 사람만의 죄의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서기관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 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된 것은 무슨 죄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오늘날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각자의 형편을 잘 모르면서도 아프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병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작은 자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을 때에 오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당사자인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사함의 이 선포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 먼저 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마음을 먼저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은혜인데 그런데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일어나서 다 졸투를 다 털어버리고 다 일어나서 걷게 되고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오늘 그 사람의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보면서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참남한 말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참남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서기관들이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느냐.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유대교도들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행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분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너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느냐. 너는 신성을 모독한 자이다. 이들의 말, 이 서기관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옳은 말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늘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이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네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악한 생각, 오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생각의 끝은 신성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살피시고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리한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 서기관들의 생각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배워온 대로 오늘 말씀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게 되면은 먼저 의사가 치료할 수 있든지,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중풍병은 참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죠. 의사들 중에서도 정말 이 일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안과 의사가 이 중풍병을 치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종형외과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뇌를 수술해야 돼. 이 일에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이 사람에게 없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없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일도 오늘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율법의 가르침대로 우선 먼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가지고 끌고 나가서 피 흘리는 제사 번제를 드려야죠. 그래야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흥양하셔야지만 이 모든 죄가 사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 내가 어떻게 병도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율법의 절차를 겪고 와야지만 그것을 밟아야지만 이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는데 이런 것 없이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지.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또 그동안 그 나라에 있는 유대교의 이 전통이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이 서기관들이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네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 그 다음에 오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오늘 이 정말 너를 위해서 율법의 절차를 내가 다 밟았으니까 너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느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줬다라고 하는 이 말도 쉬운 말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말. 그리고 오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병이 깨끗이 나았다. 내가 치료했다라고 하는 말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둘 다 어려운 말입니다. 이 어려운 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일이 더 쉽습니다. 그분은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내 병을 고쳤으니까 이제 가라.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죄 사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합니까? 누가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사람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평생에 정말 창세전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 그 원죄와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은 자범죄와 앞으로 지을 죄의 값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죽으셔야지만 또 죽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사람에게 놓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고 그래야지만 죄값이 지불되어진 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의의를 가지고 누구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야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전해지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의로움을 가지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의의를 얻은 그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오늘 나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시고 나를 이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잠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죄사함의 은혜도 없이 병 고침만 받아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서 갔다라고 하게 되면 놀라운 유습거리는 될 수 있지만 그는 또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 중풍병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자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그는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값을 주고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종교적인 절차를,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그런 자격을 얻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이제는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지금 그 새로운 길을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병을 고치는 일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6절 말씀처럼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은 이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에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자가 세상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중풍병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모든 이들이 그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고 그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에게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 중풍병이라고 눈에 보이는 질병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하는 일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이 지나간 과거에 수없이 들었던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해 주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고 죄의식을 해결해 주시고 그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축복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죄를 사하는 일과 이 어려운 때에 집을 한 채 마련하는 일과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이 죄를 사하는 문제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내 병을 치료하는 일과 죄를 사하는 일,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죠? 우리는 집을 마련하는 일이 더 어렵고 취업하는 일이 더 어렵고 병 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일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 주님이 믿음 하나 보시고 값없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출발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비록 적지만 우리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마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분을 따라가게 되면 무슨 권세를 우리들이 누리는 것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이 귀한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제자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에 넓은 길보다 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죄사함의 길을 선포하고 좁은 길 같지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추운 새벽길 이 길을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다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 세상에 있는 취업의 문제 다른 문제 다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시며 감사하시다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한날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어렵게 여겨지는 길, 그러나 그 길보다 더 어려운 길은 죄사함을 받는 길인데 이 길은 믿음 하나만 보시고 저희들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는 내게 나와서 간구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시기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내게 나와서 배우게 되면 내 길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 쉽고 가벼움의 은혜를 오늘 주여 믿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는 이들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도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과 저주도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무거운 삶의 무거운 짐도 벗겨지게 하여 주시사 찬송하면서 기뻐 뛰면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보좌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이 민족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지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몇몇 사람들이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배로운 피로 온 민족이 새로워지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내려놓아야 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면에서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기도해야 될 때이며 저들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대항해야 될 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인 줄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보광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